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갈지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 우리 남장례와 그리고 여전도회 정말 정성된 섬김 가운데서 야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남장년과 우리 여전도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 번만.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 살펴갈 말씀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석 달 되는 해, 석 달 되는 날에 시내산 앞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자, 첫째 달 며칠에 출발하죠? 1월. 6월절이 며칠이에요? 14일이죠. 그러면 15일 날 출발했겠죠? 15일 날 아침 새벽에 일찍. 그러면 15일 날 출발하고 14일 날 출발하고 석 달 되는 해니까 되는 날이니까 3월 1일이죠. 세 번째 달 되는 날 그때 도착했다고 하니까 3월 1일이잖아요. 그럼 2월 꽉 채우고 앞서 1월은 한 15일이고 3월 1일이니까 한 46일 이 정도의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3일 준비를 해요. 3일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전체 일정이 며칠 정도 되는 거죠? 49일에서 50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부터 출발해 가지고 49일을 쉬는 거죠. 49일. 그걸 주로 바꾸면요 7주죠. 그러니까 77절. 그리고 하루 더 하면 50일이라고 해서 51절, 오순절에 그리고 그때 정도에 이스라엘 민족은 절기가 밀과 보리를 다 거둔다 그래서 맥추 감사절. 그 정도 날에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한 50일 정도 됐다 해서 오순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는 날을 기념한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프로포즈 하신 그 말씀이 오늘 5절 6절 우리 박재환 성도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라는 말로 나옵니다. 너희. 여러분 거기 5절부터 6절에 계속 너희가 나오죠. 너가 아니고 너희 아닙니까? 너희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러니까 이 언약의 1차 대상은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다 어떤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첫째, 따라서 해볼까요? 내 말을 잘 들어주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대강 또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귀가 모든 소리를 들으면 안 된대요. 우리 귀도 골라서 듣는 거래요. 사람이 들을 만한 이야기 골라서 듣는 거라고 해요. 근데 이 습성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에도 어떤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내 말을 어떻게 들어달라? 골라 듣지 말고 어떻게 들어달라? 잘 들어달라. 첫째 부탁합니다. 그럼 잘 들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달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가지를 부탁해 오십니다. 잘 들어달라. 또 하나 뭐 해달라? 지켜달라. 잘 듣고 지켜달라. 그게 말이란 게 다른 말로 보면 언약이라고 돼 있죠. 이걸 할 테니까 이렇게만 해준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 첫째, 5절 끝에 내 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소유 한번 여쭤볼게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 소유가 된 사람은 누굽니까?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하게 내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부입니다. 둘이 합하여 딴 게 아니라는 거죠. 자녀는요? 자녀 내 거 아닙니다. 자녀를 내 걸로 착각하면 그때부터 큰 오해가 생깁니다. 오직 내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 둘이 아니죠. 한 몸이잖아요. 둘이 하나니까 저 사람은 내 건 겁니다. 나하고 한 몸인 겁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내 소유라는 말은 부부 사이에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거가 내 보배도 되지만 평생의 왼수도 되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은 여러분 평생의 자랑이십니까? 여러분 평생의 왼수입니까? 이제 이런 말을 젊어서 맨 처음 결혼해서 그 한 말이 이왕이면 결혼 7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그리고 주님 앞에 만나는 그날까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끔씩 가다가 아니 자주 왼수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우리 마음이 한결같이 내 소유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유란 말이요, 내 거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보배입니다. 여러분, 내 것 중에 버리고 싶은 내 게 있고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것만은 끝까지 붙잡고 싶은 내 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말은 내 소유입니다. 어떤 건 버린다 할지 이것만은 버리고 싶지 않는 내 소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준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버려도 너는 안 버려 하는 그러한 소유로 삼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부부들께서는 서로를 향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버려도 당신은 안 버리겠어. 당신은 끝까지 내가 지켜줄게. 당신은 끝까지 내 거요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부 사이에 앉으신 분들은 부부끼리 서로에게 얘기합시다. 부부가 아닌 분은 하지 마세요. 부부이신 분만 당신을 평생 내 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바람 필 일이 좀 많아지려나 걱정스러운데 별 말이 없으시네.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제사장 나라란 말은 원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 드린 자가 있고 또 하나는 말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자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된다 하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전달해 준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잘 전달해 줘야 됩니까? 그걸 갖다가 씹어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됩니까? 그 말한 것 중에서 되게 밉살스러운 이야기만 딱 골라가지고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다,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 해버리면 모든 사람에게 그 남편과 아내는 그 아내를 통해서 그 남편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보여주겠습니까? 계속 씹어먹을 만한 사람으로 계속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보니까 누구를 믿고 싶다?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해주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도 그분 한번 나도 믿고 싶다. 그런 사람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신약 성경에서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지 돼야 할 게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볼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팔불출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팔불출이 뭐예요?
밖에 나가지고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팔불출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번 팔불출이 되어봅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오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된다면요, 여러분 예배당이 비록 이런다 할지라도 이곳에 그렇게 우리 소개를 받고 함께 예배한 사람이 점점 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날이 된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임 선생님 가정이 참 그동안 많이 지켜봤습니다. 우리 임근창 선생님 가정이 만난 지가 참 오래됐죠. 우리 정타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몇 번 교회에 오시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 결국 오시게 된 게 삶의 수많은 고민도 있었지만 이분들에게 늘 보여지는 분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정윤선 장로님 가정을 늘 보신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보신 겁니다. 보시면서 결국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 인선님이 말하면 우리 형님한테 좀 가봐야 되겠다. 형님이 믿는 하나님 좀 만나봐야 되겠다. 나도 형님이 다니는 교회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되길 하나님은 소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서로 벌거벗었지만 서로에게 전혀 창피하지 않고 오직 두 사람에게만 벌거벗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있죠. 그게 남편과 아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거룩입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하고 거룩을 말하면서 뭘 말하느냐? 부부 사이의 정결을 말합니다. 순결을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인 모습을 그대로 벗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여러분, 사실 성경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 조금 좀 살짝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지만 자기의 창피한 이야기를 우리가 솔직히 해오신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요 사람들 전도하는데 성공한가요? 실패한가요? 사람들, 여러분, 노아 가족 외에 나머지 사람 몇 명 죽었을까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아담 이후 처음에 노아 때까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불러들이시는데 성공하신 거예요? 실패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또 잘 길러봤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잘 길러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 되게 만들었죠. 60만 명 넘는 남자만, 그런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 맺어가지고 이제 시내산부터 출발하는데 1000년을 사십니다. 1000년을 살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품에 안겨요, 안 안겨요? 이스라엘 민족도 안 안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구약 1000년을 그들을 위해서 정성껏 천사도 보내고 선지자도 보내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도 다 보여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끝내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오시는 하나님은 사실 창피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는 사이가 누구냐? 저는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내놓고 서로에게 거룩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를 손잡아줄 수 있는, 그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사이가 부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과 그런 사이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되길 원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드렸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세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보죠.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해줄래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가 프로포즈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자매, 나 이제 자매랑 또 헤어지는 슬픔을, 밤마다 이 헤어지는 아픔을 나는 겪고 싶지 않아요. 이제 자매와 헤어지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죠. 두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시내산 강림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내산 강림 장면은 우리가 조금 좀 보셔야 됩니다. 16절 보세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20장 가보세요. 20장 18절 20장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불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잠깐만 여쭤볼게요. 여기 나팔 누가 불었어요? 사람이 안 불었습니다. 이 나팔을 천사가 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7번 나팔 부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 누가 분 거예요? 천사가 분 겁니다. 그냥 있잖아요. 만약에 천사가 이때 분 나팔이 아니었다면요 요한계시록의 나팔도 천사가 분 나팔 아니겠죠. 사람이 불었겠잖아요. 그러나 천사가 분 나팔이 있으니까 신약성경에서 천사가 나팔 분다 그러면 누가 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사가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들린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처럼 사람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임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모습을 보여주시되 한 가지 좀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때 이대로 보면 안 되거든요. 만나면 안 되니까 거리를 이때는 두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뵐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못 가는 겁니까? 그때는 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때는 뭐예요? 죽임 당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뵐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나중의 미래 약속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 너희가 내 말을 들어달라 그랬죠. 잘 들어달라 지켜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10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앞을 보시겠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한번 해보죠. 첫째 계명이 뭐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죠. 여러분 앞을 보시고 1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읽어보죠. 사랑은 섬김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가면 사람이 하나님 말고도 다른 거 섬길 수 있다 그러죠. 뭘 섬길 수 있다 그러죠? 우상 말고 재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보이는 신만 아니라 뭐도 그게 전부 다 우리 욕심에 따른 어떤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기가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을 섬깁니까? 아이들을 기릅니까? 요즘은 보면 아이들을 기르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하는 겁니까? 그 일에 섬기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돕는 분 하나님 밑으로 가버리고 일이 더 높은 자리에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분들에게. 이 계명이 뭐죠? 이상한 거 만들지 말아죠. 이상한 거 만들지 마라.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해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실상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송정리에 가면 옛날 그 롤러스케이트장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롤러스케이트장. 지금 뭐죠? 지금 거기 박옥수 구원파 그쪽 모임 장소 됐죠? 그랬죠? 그리고 저쪽 광주대 앞에 송화 애식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있었는데 그 결혼식장이 지금 신천지 시온성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곡에 가면 공무원 연수원 있고 그 산 꼭대기에
그 크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건물이 있죠. 거기 이유한 계열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오치동에 한전 그리고 고속도로 건너편에 신천지 그쪽이 있죠. 여러분 오늘 그곳에 몇 명 모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연수원 이외에 거기도 5,000명 넘게 모이고요. 박옥수 그쪽도 5,000명 넘게 모이고, 그리고 신천지에 그쪽은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누구를 부를까요? 하나님 부르겠죠. 부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많이 모이게 된 이유가 뭐냐? 원인을 찾고 그걸 본받으려면 본받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과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200년 동안 여호와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200년 동안. 근데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죠? 금송아지 여호와입니다. 금송아지인데 뭐라고 불러요?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걸 칼빈의 말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상상해낸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버리면 그 하나님은 우상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 속의 하나님과 일치하느냐, 이건 늘 우리가 보셔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2계명이에요. 자, 그 다음 3계명 뭐죠?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렇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해라는 뜻 아닙니까? 자, 3번 앞을 보시고 읽어보죠. 사랑한 대상을 귀중히 여깁니다. 내 목적과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 혹은 신앙을 이용하지 맙시다. 저는 참빛교회에 오신 특별히 우리 참든이라든지 이런 데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어디를 가셔야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려면 뭐 옆에 가면 새로운 희망의 교회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데를 가시고 또 이곳에 가면 또 첨단을 달리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비아동에 있는 중심교회, 비학교회도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가시면 어떨까요? 고객이 좀 더 늘겠죠. 근데 보면 지역에 예수 믿는 분들 중에요, 지역에 사업하신 분들한테 보면 우리 교회도 오고 뭣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짓거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 부분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 마음에 담고 그분에 대해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삶을 추스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4계명입니다. 4계명은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8절 가보세요. 8절부터 11절입니다. 20장 8절부터 11절 읽어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쉬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가 조건이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하루 더 쉬라 그러죠. 지금 전 세계 추세가. 저는 너무 이렇게 자비롭게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은 쉬는 시간이 훨씬 많죠. 하루 근무 시간이 전에처럼 뭐 빡빡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낮에 일하면 저녁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쉴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예 쉴 수 있는 그런 것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강제 규정으로 뭐를 일주일에 하루를 지금부터 몇 년 전에 3500년 전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가히 그 당시에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혁명적이다. 그 어디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 그럼 여쭤볼게요. 6일 동안 편히 쉰 분은 7일째 날 어떻게 해야 돼요? 6일 동안 쉰 분은 7일 안식일을 지킬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주일은 안식일과 다른 개념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린 주일을 지키지 안식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주일은 뭐예요? 일주일에 마지막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첫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어 개념은요, 주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국어 개념은요. 그러나 우리 기독인의 개념은 주일은 어떤 날이죠? 첫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쉬어요 그러면? 언제 쉬어야 돼요? 첫날 쉬시든지 늘 틈틈이 쉬십시오. 근데 일주일 중에 첫날이면 우리가 이 첫날도 원래는 일하는 날입니다. 일하는 날인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자는 겁니까? 이 한 주간이 모두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한다. 그러면 첫날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그러면 그런 정신으로 한 주간을 산다는 마음으로 첫날을 우리가 구별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전에 많은 지금 우리에게 좀 쉴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주일날 조금 교회 열심히 섬기신 분들 주일날 어떻게 하죠? 새벽 기도, 그 다음에요 아침 9시 주일학교 예배,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차량 운행 후에 성가대, 그리고 예배 시간 졸죠. 이제 그때 예배 시간 졸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오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차량 운행하고 집에 가죠. 전에 열심히 한 분도 이랬어요. 그럼 이분들 주일날 쉬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주일날 쉰다는 개념은 조금은 우리에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쉬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좀 쉼을 갖되 주일날 쉴 수 있으면 최대한 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그걸 배려하는 겁니다. 단 이해합시다. 우리가 한 주간 시작하면서 첫날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날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쉬려면 어디 가서 그럼 쉬시면 되겠습니까? 주일날 쉬시려면 어떻게 쉬시면 돼요? 이 자리에서 쉬시면 됩니다. 제가 주무신 분 절대 안 깹니다. 뭐 하시라고? 쉬시라고 제가 전혀 안 깨웁니다. 에? 하지만 주일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오셨죠? 오는 길도 사실 일이잖아요. 그죠? 아침에 좀 차가 좀 빠졌다면서요? 또 다행히 밖에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또 예배자 함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오늘 왔고 함께 합니다. 이 모든 날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일함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지고, 한 주간에 또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누구를 위해서 일하자, 이러한 출발의 날로 우리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이 누구죠? 드디어 이제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 부모님입니다. 자, 앞을 보시고 읽어보죠. 사랑은 존경입니다. 존경함으로 예의를 갖춰야 할 분은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예의를 갖추면 참 소중한 겁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었는데 우리 집에 이제 은진이가, 우리 김은진 자매가 직장을 다니게 됐잖아요. 그래서 추석 때 직장 다닌 사람으로서 저희 어머니를 뵈면서 처음으로 할머니께 용돈을 드렸어요. 그전에는 이제 늘 용돈을 받은 손녀였죠. 설날 같은 때도. 근데 이제 얼굴 받았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집사람이 우리 딸하고 이야기했고, 딸도 기꺼이 동의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길러주신 분한테 섬김으로써 예의를 갖추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잘 갖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저는 참된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한테 제대로 안 하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관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러분 제6계명이 죽이지 말라죠. 원래 살인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죽이지 말라예요. 그러면 죽이지 말라면 뭐도 죽이지 말아야 합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이 가치 있게 해야 됩니다. 죽음이 함부로 죽이면 안 돼. 재미로 죽이는 일은 저는 별로 그래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냥을 취미로 한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죽이는 것은 취미가 아닙니다. 꼭 죽여야 할 존재만 필요해서 죽이는 거고 살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모기도 안 죽입니다. 저한테 다가온 손님인데 다만 밤에 이제 잠잘 때 다가온 놈은 못 찾겠더라고. 그럼 못 찾지만 제가 여기 앉아서 일할 때 또 뭐 이것저것 볼 때 오는 것들은 물고 가라고 지금 둡니다. 걔가 뭐 좀 물다 그냥 가더라고. 다. 뭐 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6번입니다. 앞을 보시고 읽어보죠. 사랑은 살도록 돕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죽이지 말라를 거꾸로 해봐요. 살려랍니다. 우리 사람들도 살리고 모든 생명인 것들은 정성껏 살려봅시다. 저는 우리 집에 있는 개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합니다. 살 가치가 있더라고. 다 보면 모든 것들은 살 가치가 있죠. 살 가치 있는 걸 가치 있게 보면 그가 소중하게 보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에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문에 살 용기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살 용기가 살게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7계명이 뭐죠? 간음이죠. 음행입니다. 앞을 보실까요? 7계명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화목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관계, 특히 가정을 깨트리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간음이 다른 게 아니라 가정에 깨트리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특별히 합니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가정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가정이 소중하다. 부부관계만큼 소중한 게 없다 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에게 바람나십시오. 내 아내에게 바람나시면 됩니다. 맞죠? 딴 데 바람나지 마시고 내 남편에게 바람나시고 내 아내에게 바람나시면 평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봄이면 내 남자가 멋져 보이고 가을이면 내 남자가 추남으로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8번째 계명이 도둑질이죠.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자,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사랑은 만족입니다.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여 덜 가진 자에게 기쁨으로 나눠주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뭐냐, 열심히 모아서 나름 저축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9번째는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죠. 거짓 증거하지 말란 말은요 원래 재판적 이야기입니다. 재판. 요즘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위증한 사람들 참 많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앞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사랑은 진실입니다. 내 안전 혹은 내가 받을 대가를 위해서 법정에서 위증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증언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증언이요 예수님 전도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 있죠. 전도를 뭐로 말했느냐, 법정 증언으로 말하고 있어요. 마치 꼭 법정 증언에서 위증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내 신앙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뭘로? 진실하게, 위증이 안 되게 가치 있게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성경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 부인하게 될 수 있는 위험대에 진짜 주님의 사람이라면 구속에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결코 부인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인 거 여러분 보셨죠? 우리는 법정 증언자입니다. 누구를 증언하는? 예수님을 법정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뭐 탐내지 말아죠.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향해서 가장 끔찍하게 진노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신 게 뭐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다 어디 가라.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반대말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사람은 사랑의 반대말은, 사람의 반응은, 사랑의 반대말이 욕심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0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욕심입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을 따랐던 옛사람을 본성이구시고 사랑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상의 10가지 모든 계명이 전부 다 뭐냐?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계명이란, 하나님의 언약이란 사랑하라는 것이다. 예,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이 사랑의 계명을 누가 먼저 실천할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실천하십니다. 여러분 20장 맨 끝을 가보세요. 20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22절부터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나니. 그러면 이상의 10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들은 거예요? 모세가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10계명의 이야기를 계속요. 너희는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계속요.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22절부터 26절은요 그 당시 신전 문화를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신전은 웅장할까요? 아니면 어마어마해요. 최고 건물이었어요. 여러분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성에서 최고 건물, 높은 건물이 뭐였을까요? 바벨탑이었어요. 바벨탑. 심지어 지금 문헌에 의하면 50층이래요 50층 맨 꼭대기에 바벨론이 섬기는 최고 신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신들이 있고.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지금 로마에 가면 지금도 로마 시대에 만들었는데 지금도 보존되고 있는 너무 잘 만든 최고의 조형미로 된 건물 중에요 판테온이라는 데가 있어요. 판테온, 만신전이라 불리는 데입니다. 이건요 지금도 건축공학상 지금도 보면 건축공학에 감탄을 잘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래요. 최고 안정미와 그런 거랍니다. 여러분 옛날 지금부터 4000년 전 그렇게 그전 시대에 이집트에 그 사막 지역에 뭘 쌓아 올려버려요? 어마어마한 돌멩이로 피라미드를 쌓아 올려요. 산요 산. 근데 그 피라미드가요 지금 와도 겨우 한 1m 깔아앉았대요.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4000년 전에. 여러분 이 모든 건물이 누구를 위한 거죠? 신을 위한 겁니다. 최고로 웅장하게 최고로 멋있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이 그 당시 신전 문화였어요. 근데 그런 신전 문화 대신에 하나님께서 단을 무슨 단으로 쌓으래요? 첫째는 토단이에요. 토단이 뭐예요? 거기 그냥 흙 모으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멩이는요? 왜 다듬지 말아요? 다듬으면 그 어마어마한 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더더구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뭐하고 있죠? 유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있는 곳곳에서 그냥 뭘로 쌓아? 그냥 흙으로 쌓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돌멩이 가져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배려하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배려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표현 방법이에요. 그리고 피라미드나 이 모든 것들이 신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나 아포칼립스라는 그 아메리카 쪽 그쪽 영화, 인디안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그 잉카 문명 그쪽 나오잖아요. 신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재단이 계단을 쭉 타고 올라가요. 쭉 타고 올라가면 누구한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신한테. 그래서 재단을 높이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높이 쌓으면 신만 높아진 게 아니라 그 높은 계단 위에서 일하는 사람도 높아져요.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방법으로 해서 인도에서 제도를 만든 거예요. 사람 중에 최고 높은 사람은 누구다? 제사장
계급이다. 계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계단이. 이런 모든 문화를 없애버린 분이 누구? 하나님이셨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방법이었죠. 그 당시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문화를 나중에 하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중에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누구를 배려하느냐? 사람들을 배려한 게 보입니다. 그 배려함에 먼저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정성껏 해주면 늘 받아먹어야 합니까? 그런 부모님께 감사해서 나도 잘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건 누구의 마음이죠? 22절, 26절은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배려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또 그런 하나님을 알아주고 배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정성껏 성막을 짓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만 또 믿고는 내 마음대로 방작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야? 뭐 하나님 그냥 나가도 되겠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자? 이런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가지고 주 앞에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우린 또 감사하면서 감격함으로 그분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처음 이스라엘 민족과 만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까 싶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만날 때 결국 이상한 것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소박한 그런 만남으로 정말 풍성한 만남으로 가되 너무 부담되지 않는 만남으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과 이제 선한 출발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러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과 함께 선한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께 정성된 사랑으로 반응합시다. 그 사랑 믿고 내 마음대로 막 살지 말고 그 사랑에 또 우리가 정성껏 반응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말씀과 또 그들에게 정말 배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도 다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선한 동행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우리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또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